해브론교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빠르게 흘러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엄청 더웠는데요.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미국의 코비드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비드 환우분들 위하여 또 기도하고 또 이 타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두들 안전 잘 주의하시면서 또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나훔입니다. 역시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주요한 주제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같이 성경을 또 읽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나훔의 이 배경이 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연도를 써놓았습니다만 이렇게 연도를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나훔 선지서를 보면 이 노아몬이 멸망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BC 663년 아니면 664년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나훔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하기 이전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대로 이 노아몬의 멸망에서부터 니느웨의 함락 이 사이에 이 나훔 선지자의 선포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640년 혹은 641년에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이 이제 통치를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요시야 왕이 이 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훔 선지자의 사역은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돕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BC 627년에 있었던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 왕의 사망입니다. 이 나훔서를 이해하는데 이 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바로 이 노아몬을 멸망시킨 왕이에요. 이 노아몬은 테베라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이집트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멸망시킨 왕이 바로 아슈르바니팔 왕이에요. 그리고 이 왕은 매우 잔인했던 왕입니다. 이 기록에 남아있는 이 아슈르바니팔의 기록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신 아셀을 경멸하였고 그 신을 경외하는 왕인 나에 대해 음모를 꾸몄던 이 보통 사람들에 대해 나는 그들의 혀를 잡아뜯어 모욕을 주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수호 신상들 사이에서 나의 할아버지 사네립을 때려 죽였던 것처럼 바로 그 수호 신상들 옆에서 나머지 사람들을 산채로 때려 죽여서 사후 헌물로 삼았다. 나는 그들의 토막난 시체를 개, 돼지, 들깨, 새, 독수리에게 먹였고 하늘의 새들에게 먹였으며 깊은 웅덩이에 사는 물고기에게 먹였다. 네, 표현들을 봐도 얼마나 잔인한 왕인지를 알 수 있겠죠.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잔인하게 또 시체들을 동물에게 주어서 이렇게 먹게 할 정도로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훔 선지자의 선포를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렇게 잔인한 니느의 왕의 포악한 죄악들을 배경에 두고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포악하고 강력했던 이 왕이 죽음을 당한 이후에 이제 니느웨는 이렇게 쇠락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 덕분에 유다도 이제 좀 숨을 돌리게 되었고 또 요시야 왕도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죠. 아마도 끊임없이 유다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이 나훔 선지자의 선포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던 이 요시야 왕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개혁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나훔서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니느웨 하니까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죠.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와 이 나훔 선지자를 우리가 같이 한번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때가 BC 786년에서 746년 정도이고요. 나훔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아몬의 함락과 또 니느웨의 멸망 사이니까 663년에서 612년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아도 한 100여 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
예, 선포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가 나움 선지자의 선포 때에는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요나 선지서에는 용서의 하나님이 보다 강조되어서 기록되어 있고, 나움 선지서에는 심판의 하나님이 보다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이 둘 다 의문문으로,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것도 인상적인데요. 이 의문문의 형태도 요나서에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의문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움서의 질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함께 읽어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물론 좋은 묵상법입니다만, 이렇게 한 절만 묵상해서는 오해하고 성경을 잘못 적용할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문맥을 보면서 성경을 봐야 하잖아요. 그것은 더 넓게는 성경책 하나하나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는 보다 긍휼이 풍성하신 용서의 하나님을 더 잘 묵상할 수 있고, 또 나움서를 통해서는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더 잘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성경만 편식해서는 안 되고 함께 우리가 읽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움서의 구절구절들을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움서는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을 따로 다루고 2장과 3장을 묶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장 시작이 벌써 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며 이렇게 세 번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한 문장에 세 번 반복되는 것, 언제나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그냥 넘기시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불의를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러나 벌받을 자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김태환 목사님께서 지난 성경 공부 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예를 호준이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은혜를 반드시 베푸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마치 호준이처럼 이렇게 선물이 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죄악을 방관하시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나움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유다에게는 구원이고 위로의 소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교차 구조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니느웨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심판이 유다에게는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번갈아가면서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멸망당해서 더 이상 재난을 겪을 수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멸망당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대상, 너희는, 이 9절의 너희는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3인칭으로 말씀하시죠. 여기서의 그들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9절은 니느웨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 12절은 유다를 향하여 니느웨를 3인칭으로 지칭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이것이 2인칭인 유다에게는 위로가 됐겠죠.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방 민족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차 구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14절에서는 다시 니느웨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내 이름이 내 신들의 집에서 내가 라고 말씀하시며 니느웨를 향하여 너희에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5절은 다시 유다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의 그가 바로 니느웨인 거죠. 네, 이렇게 나훔서 1장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신 후에 니느웨를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그리고 유다를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교차해서 계속해서 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악인을 향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장부터 3장까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마지막에는 이 니느웨를 향한 조롱의 말씀이 이렇게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트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첫 번째 멸망의 말씀과 조롱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해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단락은 13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뒷부분이 이 조롱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네, 11절 그리고 이 12절에서는 이제 이 사자로 비유한 이 니느웨를 향한 조롱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먹이를 충분히 찢었었다. 그 굴을 채웠었다. 그렇게 사냥을 충분히 하고 많았던, 강력했던 그 사자와 같은 니느웨.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먹을 곳이 어디냐? 굴이 어디에 있느냐? 그 음식이 가득 찼던, 먹이가 가득 찼던 굴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강력했던 니느웨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처지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멸망의 말씀과 조롱의 말씀 세트는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다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며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조롱의 말씀 3장 7절입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강력했던 이 니느웨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이제 조아리고 그 비율을 잘 맞췄겠죠. 그런데 이제는 모두 다 떠난다라는 거예요. 다 내게서 도망하며 모두 다 떠납니다. 떠나면서 누가 니느웨를 위하여 애곡할 것인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위하여 위로할 자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감동 깊게 봤던 영화 가운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책이죠. 이문열 소설가의 책인데 제가 이제 영화를 소설보다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이 소설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렸을 때였는데 이 학급에서 정말 강력한 위세를 자랑하며 이 학급을 지배했던 이 반장이 이제 새로운 선생님이 오고 더 이상 그렇게 위력이 통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 주변에 그 반장을 정말 목숨 걸고 따랐던 모든 학우들이 이제는 이 반장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을 때 그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주위에서 늘 접하게 되는 모습이죠. 이 권세가 있는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이렇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이렇게 비율을 맞추고 하다가 이 권세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모두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권세를 가져야지, 권력을 잡아야지, 죽을 때까지 권력을 놓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한 사회가 불의한 사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에게 그러니까 너는 힘을 길러, 무시받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돼, 이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죠. 이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력이 일장 춘몽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3장 8절부터 19절까지 세 번째 세트인데요.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하는 표현은 있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라고 직접적으로 묻고 계십니다. 여기 내가는 니느웨이고요. 노아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니느웨 왕이 멸망시켰던 이 애굽의 도시입니다. 자,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습니다. 니느웨는 이곳에 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나서를 볼 때 한번 보았었죠. 여기 노아몬이라는 곳은 여기 이집트의 이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테베라는 이름으로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선이 강이거든요. 나일강. 나일강을 따라서 이렇게 둘러서 있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노아몬과 대조하는 이유는 노아몬이 강들이 둘러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천혜의 요새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도 비슷했어요. 니느웨도 여기 이 강이, 이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옆에 흐르고 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도 굉장히 천혜의 요새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왕이 천혜의 요새였던 노아몬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자연 환경으로 보자면 노아몬이 더 요새로서 적합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도 멸망당했다. 너도 너희의 지형이 그렇게 방어하기에 유리하다고 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조롱의 말씀으로 나훔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망하는 자들을 보면서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것. 우리가 이 내용을 어디서 보았었죠? 네, 우리가 이 내용을 전에 오바댜서를 할 때 보았었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에돔을 심판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에돔이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 손뼉을 치며 좋아했었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며 좋아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에돔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의 멸망을 보며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데 그것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수르가 끔찍한 강력한 죄악들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참 유익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장례식에 자주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웃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진실될 것인가를 돌아보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 니느웨가 망하게 될 때 다들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고 위로해 줄 자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혹시 나의 죽음 앞에서 나의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 나훔서를 읽는 핵심은 아니죠. 나훔서를 읽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 나훔서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복음의 메시지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은 여기까지입니다.